안녕하세요, 예수와 친구들. 오늘은 5월의 첫날, 5월 1일 주일입니다. 자, 오늘도 매일 묵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룻기 제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아. 아멘. 네, 오늘부터 룻기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룻의 이야기는 우리 친구들하고 예배 시간에 몇 번을 나눴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 시작점, 원인, 또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1장 1절부터 함께 나눠보게 될 텐데요. 이 룻은 사사시대 사람이었죠.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기억납니까? 네, 이 시대에 재판관이 필요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직 이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일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자, 그때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셨죠. 자, 그러면 이 벌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간구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때 사사를 세우셔서 이방인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자, 이러한 모습들이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죠. 자, 이때 세워진 이 사사는 이방 나라 사람들을 몰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재판해 주는 일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사기에는 질서가 없는 혼란스러운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말씀에는 바로 이런 혼란스러운 그 시대를 살았던 나오미라는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의 시어머니이죠. 자, 이 나오미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남편과 함께 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지역인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자, 이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에 가서 산다는 것은 그리 좋은 일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도 나오미와 남편이 이방 지역에 가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 자, 그런데 이제 그곳에 갔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남편이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남편을 잃은 여인은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나오미도 마찬가지였겠죠. 남편을 잃게 되었으니까. 자,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두 아들마저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마저 죽고 말았어요.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될 남편을 잃고 또 이제는 뒤를 이어야 할 두 아들마저 죽은 거예요. 나오미에게는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나눴던 마치 욥처럼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여인 혼자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오미는 굉장히 힘든 일들만 계속해서 겪게 되고 아무튼 굉장히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고향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근데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두 아들은 죽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두 며느리가 마음에 걸린 거예요. 이 며느리들은 이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같이 살아가기가 또 어려웠겠죠. 자, 그래서 이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이제 너희가 알아서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젊으니까 다시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또 다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한 며느리는 나오미의 말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는데 다른 며느리, 바로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붙잡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나요?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또 무엇을 생각해 보게 되나요? 저는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이스라엘 사람인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가게 된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정확하게는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방 지역으로 가게 되었을 거예요. 나오미가 살았을 곳으로 생각되는 이 모압 지방 중에서도 북쪽이었는데 그곳은 굉장히 높은 지대이고 또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곡식들이 자라기 아주 좋은 곳이었다고 해요. 아마 곡식이 풍성하게 자라는 그런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바로 이곳으로 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더 잘 살기 위해서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방인과의 결혼도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자, 그랬던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의 이 풍년 소식을 듣고서 다시 돌아가고자 했어요. 자, 그때 무엇이 걱정되었다고요? 두 며느리가 걱정이 되었다고요. 바로 여기서 이 나오미의 모습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도요, 잘못된 길로 가다가 그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회개는 무엇이라고 했죠? 잘못된 곳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전에 잘못된 것을 통해서 걸어왔던 그 길 가운데서 이제는 돌아섰으니까 이 뒷모습들을 정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오미가요, 여전히 미련에 남아서
이 모압 땅에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며느리들이 너무 걱정이 돼서 돌아가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룻기는 없었거나 다른 이야기가 되었겠죠. 자, 그래서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배려해 준 거예요. 자신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완전히 결정했기 때문이죠. 자, 마찬가지.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는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킬 때 단호하게 정리할 것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쉽지는 않아요. 나오미도 며느리들을 그냥 돌려보내기가 너무나 미안하기도 하고 또 걱정도 많이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들이 가도록 그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마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죠.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지혜와 또 결단을 주세요라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예수와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될 때 정리해야 할 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